어떠한 한 여인의 가련한 처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이 여인,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읽었던 나옴이라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자신의 고향이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내려갔고, 그 모압 땅에서 자신의 남편을 잃고 자신의 두 아들 기럯과 말론까지 잃게 되면서 그 가정 안에 3명의 과부만 남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 말씀을 보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 가련한 처지에 놓여진 이 시어머니를 그냥 버리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삶을 영위하는 그런 것들을 보며 참 이 여인의 아름다운 효심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룻의 그러한 효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조명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룻기 시대는, 이 룻의 오늘 말씀의 시대적 상황은 바로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는 어떻게 사사기에서 묘사하고 있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는 암울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영적인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들까지도 타락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아픈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남편을 잃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 두 아들을 잃었다라는 이 모습은 단순히 한 가정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너머에 이 가정의 이 한 아픔을 통해서 이 시대적 암울한 상황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명의 과부만 남았다라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적 아픔을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러한 시대적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 그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네. 이제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향 땅에 다시 이제 식량을 주셨다라는,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비를 내려 주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다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룻의 동서는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룻은 끝까지 이 나오미를 쫓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룻은 그래도 이 땅에 왔지만 먹으면서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너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룻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이 룻기 2장 말씀에 은혜 그리고 복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데요. 오늘 이 룻이 바랐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더 이상 모압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독특하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 중에 하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곡식을 베거나 열매를 딸 때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따지 말고 떤 후에 남은 것은 그냥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여나 너가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 잃어버리고 돌아왔거든. 그것을 다시 찾지 말고 그냥 냅두고 가진 것만 가지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적 상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간에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논리이죠. 우리가 더 삶을 풍족하고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곡식을 베면 그 곡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확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따면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잘 따서 잘 수확하고 그것을 잘 팔아야 하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남겨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겨두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과부와 고아와 객. 어딘가에 정착해서 살 수 없는 이 사회적 약자들이 그것을 따먹고 삶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규정, 규례, 지켜야 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룻은 이 말씀을 알았기에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나라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들도 반드시 너희들이 수확한 것에서 그냥 남겨둬라. 열매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그 은혜를 임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룻은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되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연이라는 단어 속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며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함께 있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동행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련한 처지에 놓여인 이 룻이 우연히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는데, 단순히 그 우연이 아니라 그 우연 너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룻의 발걸음을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곳에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처를,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밭을 베는 소년들에게 절대 룻을 건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룻이 굳이 그 소년들에게 이 룻을 보호하고 이 그녀가 목이 마르거나 그러면 물을 줄 수 있게 했을까요? 이때 당시 때 과부는요, 굉장한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과부가 되면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정말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되게 독특한 혼인법이 있습니다. 그 혼인법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형제 중에 누군가가 과부가 되면, 그러니까 형제 중에 누군가가 죽어서 과부가 되면 이 과부를 형제 중에 한 명이 맞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과부가 됐을 때 더 이상 사회적으로 계속 소외받다 보니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과부가 되면 반드시 그 형제 중에 그 과부가 된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생계를 유지하고 또 자식을 낳아서 그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정죄가 아니라 어떤 율법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시대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년들에게 그녀를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들지 말라라는 것은 성적으로 그것을 빼앗거나 희롱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과부들은 성적인 희롱의 표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룻을 계속해서 지켜주고 그녀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룻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룻이 그러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보아스에게 엎드려 왜 어찌하여 이방 여인이, 당시에 이방 여인은 천하디 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그 이방 여인, 더욱이 과부의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룻을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냐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은 자신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는 그에게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푸냐고 돌보냐고 묻습니다. 그의 보아스는 룻의 그러한 아름다운 선행이 백성들에게 다 알려졌으며 그리고 하나님 그늘 아래 피한 그에게 복과 하나님의 상급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룻은 사실 그 나옴이라는 그 시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따라온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의 고백처럼 너가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그의 발걸음은 물론 그 가련한 처지에 있는 시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으로 그가 돌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기를 오늘 보아스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과부가 산다는 것은 당시에 정말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율법 남겨놓아라, 다 곡식을 거두지 말고 남겨놓아라 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땅, 자신이 섬겼던 자신의 고향의 신을 다시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개 아래, 하나님 보호 아래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가련한 처지에 있는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의 땅으로 돌아온 그에게 보아스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먹을 양식과 물을 얻었으며 그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전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없는 칠흑 같은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한 여인의 가련한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어쩌면은 설레고 두근두근대고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가 생각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사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요,
헬라어나 히브리어, 헬라어 안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레오, 친구들 간의 사랑, 에로스, 남녀들 간의 사랑, 아가페, 하나님과의 사랑, 이렇게 사랑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것이죠. 은혜인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호기심, 설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던 그 여인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율법을 통해서 남겨놓으신 그 이삭을 먹고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잃었던 그의 삶에 다시 소망과 희망을 다시 붙잡고 조금씩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랑의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그림으로 다시 우리가 그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메마른 땅에, 인색한 땅에 내가 무언가를 더 갖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다시 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 보냄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강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오늘 이 룻과 같이, 이 나오미와 같이 희망과 소망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삶의 처지에 있던 룻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소망과 희망을 흘려보내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넓은 세상에 내가 그렇게 선행 조금 한다고 뭐 세상 바뀌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선행을 베풀고 뭔가 좀 낮아지고 섬기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 하나 그런다고 세상 바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럼 어쩌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작은 물방울이 모이면요 샘물이 되고, 강줄기가 모이면 큰 강이 되고, 큰 강들이 모이면 큰 바다를 이루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아주 작은 물방울과 같은 그 은혜를 흘려보낸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서 샘물이 되고, 이 땅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샘물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꼭 그 강이 큰 하나님의 바다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한 주 동안 희망과 소망을 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나그네와 고아와 객과 같은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꺼이 나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룻이라는 여인, 나오미라는 여인은 정말 그때 시대적 상황 속에 더 이상 희망과 소망과 모든 것을 잃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미리 율법을 제정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쩌면 희망과 소망 없는 삶에 처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의 물방울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은혜의 바다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물방울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가 하나 한다고 이 세상 바뀌지 않아. 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가 있는 곳 변하지 않아. 이곳이 변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한 변화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것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그 은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작은 그러한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